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간 동안에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좋은 날, 우리가 회복되는 날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공동체 같이 만날 것을 생각하며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여름이 마지막 달인 8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 긴 이제 4개월도 넘는 코로나 기간 중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유쾌한 날이 오고 감사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이 첫 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첫 번째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연합감리교, 제가 속한 연합감리교에서 요즘에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 이게 웨비너죠.
웹 세미너, 그 웨비너인데 웹 세미너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세미너를 하긴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제자도에 대한 훈련을 저희가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디사이플십이죠. 제자도에서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이제 비디오로 줌으로 웨비너로 저희가 세미너 했고, 오늘 주일 오후도 할 거고 내일 월요일도 하루 종일 할 거고 다음 주 토요일도 할 거고,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제 제자 양육 받는, 제자 양육을 교회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듣고 있는데,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론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저한테는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할 것이 있고 도전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자, 그 강사 목사님이 제자도 얘기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오늘 구절인 요한복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죠. 제자들이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예수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제자 남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대한 내용에, 몸을 먹는 거에 대한 내용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떠나가고 베드로가 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요한이 왜 이 기사를 실었겠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요한은 베드로하고 약간 좀 경쟁의식이 있었던 듯해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은 스스로를, 자기를 꼭 더 베드로보다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부활절 아침에 베드로하고 누가 더 빨리 무덤에, 부활한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먼저 가냐, 이런 달래기도 하는 그런 약간 경쟁의식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중요한 고백을 하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아주 많을 겁니다. 그 다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쓸 수가 없다, 이 하늘이라도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은 요한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기억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 꼭 필요하다는 것만 요한복음에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제자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걸 요한이 굳이, 베드로와 경쟁 관계가 있는 요한이 굳이 왜 이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강사 목사님이 하셨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이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이거를 꼭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베드로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자기의 요한복음서에 넣겠죠. 자, 이 내용은 제자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과 남은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요한은 이것을 꼭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논쟁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좀 성찬식 얘기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살과 피를 먹는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얘기의 배경을 좀 아시려면 6장 처음에는요 오병이어 얘기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나오고 예수님 기적 행하시고 심지어 바다를 걷는 기적까지도 이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러니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막 따라온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떡고물을 바라는 사람들 약간 질책하시죠. 그러면서 떡 얘기를 계속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다가 이제 6장 35절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점점 더 나가더니 생명의 떡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는 아마도 성찬식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이 컬트,
예, 2단이에요. 2단 이 정도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막 설교하다가 막 제가 여러분이 막 저를 존경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자 교인 중에 한 명 나오세요. 딱 나와서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을 살과 피는 알지만 전혀 모르는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먹겠습니다. 이 사람을 먹고 이 사람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오늘부터 열심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뭐야 저거 괜찮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완전 사이비구만 미쳤구만.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떠나갈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에 성찬식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니까 이거 정말 식인입니다. 식인.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 라고 했고 군중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라고 한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떠나는 제자들. 사실 군중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러나 남은 12제자는 있었는데 남은 12제자는 베드로의 말대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남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떠난 제자와 남은 제자의 차이점 혹은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군중들은 뭡니까? 군중들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따라 들었어요. 기적을 보기도 했고 병고침을 보기도 했고 정말 뭐 좋은 말씀을 들어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중이에요. 대중입니다. 들으러 왔어요. 들으러 와서 저 말씀 좋네. 아이고 나도 동의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 여기에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말이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 오면 군중들은 아유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저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건 내가 동의할 수 없어. 그리고 떠나가면 군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생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에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죠. 이 선생님을 내가 따라가는 이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생명의 말씀이 있으신 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인 분,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기로 하였다라는 게 제자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뭔가 못 알아듣나 보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선생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관중들이고요. 그냥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이란 사람은 전적인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할 수 없으면 내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도 지금 이해하지 못했어요. 12제자도 내 살과 피를 먹으란 말을 이해해서 남은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강사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동의했고요. 그러게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인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제자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산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기독교를 사회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16살부터 29살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저지멘탈, 판단하는 사람들, 히포크리컬, 위선자들 한 87%가 그렇게 대답하고 85%가 그렇게 대답하고 구식이고 정치에 너무 매달리고 그리고 현실감이 없고 다른 사람 잘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겹고 또 혼란스럽고 보이시죠? 다 boring하고 confusion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행동하는 것, 사는 것 정말 6-7시간 동안 제자들이란 무엇이며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하나, 제자 양육 프로그램,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친교하고 어떻게 환영하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참 하셨습니다. 다 좋은 말이고
제가 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 제 마음속에 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착한 일을 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해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 오면 아주 지갑 열고 도와주고 아주 잘 해줍니다. 홈리스와도 아주 환영하고 어떻게든지 뭐 기독교에서 홈리스 미니스트리든지 뭐 어떤 미니스트리든지 좋은 거 있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인들입니다. 결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막 위선자고 막 이렇게 막 남들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가 안 크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착한 사람이에요. 이 강사 목사님이 심지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집에 방울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방울뱀이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랬더니 목사님이 빨리 옆집에 있는 좌한한테 얘기하라고 했던 겁니다. 좌한이 와가지고 방울뱀을 잡아가지고 나갔대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사 목사님의 도전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멀리서 좌한한테 부탁하세요 말하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와서 도와준 좌한이 제자입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제자들과 기독교 제자들의 차이점은 부처님도 제자가 있고 심지어 뭐 마더 테레사도 제자가 있고 또 간디도 제자가 있고 다 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는 그 사람들은 behavior, 행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맞는 얘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제자들은 행동 안 하나요? 마하트마 간디의 제자나 뭐 부처님의 제자나 행동 안 하고 선생님처럼 닮아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사실 선생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부처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훨씬 더 강조해요. 부처인들의 불교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불교인들은 부처처럼 하고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의 제자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목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기독교의 모양들은 다 없애버리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그런 게 기독교의 목표입니까? 전 여기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목사님의 말이 옆집의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제자다. 그거 중요하죠. 사랑을 행동으로 하는 것. 그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죠. 멀리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누가 제자입니까에 대한 논쟁으로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이웃입니까의 논쟁으로 한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의 좋은 이웃입니까? 가까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자다? 그럼 제자는 그냥 착한 사람입니까? 그냥 착한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 다 잘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질문, 우리가 무언가 기독교가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그렇죠? 그때 제자는 착한 사람 12명 모아다가 나처럼 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아라 라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까? 너희들도 다 내가 성인이니까 너희도 성인처럼 남들 판단하지 말고 남들 다 이해하고 남들이 어려운 것은 무조건 도와주고 너희들은 가서 성인처럼 봉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제자를 내보내셨습니까? 자, 예수님 제자 파송하는 장면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명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어요. 자, 가서 착한 일 하라고 내보내신 거 아닙니다.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은 뭐냐고?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병을 고치고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위대한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잘 행동하고 선생님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제자는 안 따르고는 아닙니다. 어떤 마하트마 간디의 제자나 마더 테레사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헌신하면서 사랑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 제자들과 다르게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권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권능 받고 복음 전파하면서 사랑도 하고 착한 일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나오는 결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표는 착한 일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권위를 행하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라.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이 가장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다. 복음과 능력은 꼭 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똑같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온 세상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을 만한 소식이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착한 일들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착한 일도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제자라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복음을 놓치고 그냥 착한 일을 집중하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제자나 부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별로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착한 사람이기보단, 의로운 사람이기보다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농담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제자들은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아이언맨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무슨 말이냐면, 스파이더맨은 자기가 힘이 있어요. 그죠? 슈퍼맨도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자기 안에 초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그냥 자기가 누군지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갖고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아이언맨은 갑옷을 입었죠. 갑옷을 벗으면 그 사람은 약한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었을 때, 그 아이언맨의 옷을 입었을 때 능력을 쓰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성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자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 성령이 내게 임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 용서, 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 그래서 나 자신이 위대한 사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점점 예수님과 지내는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꾸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죄인,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리고 그 삶 때문에 내가 자기의 죄인됨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사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주 큰 차이예요.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핵심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초대 교회들도 세상으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제가 이 강사 목사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막 들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는 이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착하게 살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중대한 것이 하나 빠졌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로마인들한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러이러한 박해들을 받았어요. 로마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아주 비이성적이다, 아주 부도덕하다, 사회를 전복하려고 한다, 무신론자다,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때는요, 당시에 여러분이 약간 요 역사적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로마가요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로마가 탄압을 하긴 했는데 일부러 막 집집마다 뒤지면서 색출해가지고 너 기독교인이냐 죽어 이렇게는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반대된다는 것은 로마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기독교라고 고발을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체포했어요. 보통 때 냅두다가 고발이 들어와야만 로마 사람들은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로마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였을 때 잘못된 일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고발하면 그때 가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pologist, 변증론자, 기독교 변증론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초대 교회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로서 이 세상 로마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해 준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세부적인 말씀드리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몸이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야 사람이 죽고 시체가 썩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탔어. 그 시체가 다 훼손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은 말이 안 돼. 너희들은 비논리적이고 비성적이야.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서양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당시 사회는 남녀가 구별이 분명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모여서 남녀가 같이 모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먼 데서 보기에 형제님, 자매님, 형제자매랑 같이 보내? 쟤네 근친상간하나? 형제자매끼리? 그런 소문이 또 돌았고요. 또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을 먹고 빵을 먹는다 해서 걔네들이 사실 식인을 행한다. 기독교인들이 아기를 잡아다가 빵 속에 아기를 놓고 아기들을 빵과 먹는다. 이런 잘못된 루머들, 부도덕하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기독교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그들이 황제에게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 전복을 꿈꾼다 이런 비난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은 다 형상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상을 안 만드니까 신의 형상을 안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초대 변론가들이 초대 기독교의 우리 지도자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오해를 받으니 착한 일을 하자. 그래서 착한 사람이 돼서 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자라고만 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착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착한 거는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 더하기 믿음에 대한 수호를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다. 왜 마지막 때 어떻게 몸이 부활하냐? 라고 말하자 초대 교부들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없는 것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에서도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이 잘리고 시체가 불에 탈지언정 그 사람을 다시 몸으로 부활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건 완전히 오해니까 그 사람들이 근친상간 남녀관계 뭐 이런 거는 분명히 명명백백 우리는 그렇게 모이지 않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당연히 보여줬죠. 그리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이유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에게 필요한 것은 복종이지 예배가 아니다. 황제가 잘 되기를 우리도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황제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와중에 그 황제에 대해 기도해주고 복을 비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지 황제를 예배하는 것이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게 우리는 사회전복자가 아니고 우리는 온전한 신을 믿는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에 대해서 그들은 왜 형상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신이 없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창조된 신이 인간에게 의해서 형상을 받은 사람이 참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신들 다 가짜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이다. 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형상이 없으시고 그분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하는 와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이 가짜다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 사람들에게 막 정말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막 근친상간하고 그러냐 했더니 야 너희 신들이 근친상간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라. 맨날 제우스가 바람피고 너희 신이나 그러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가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한 마음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면서 살 수 있겠느냐.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복음을 수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기 기독교 변증론자들, 아폴로지스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죠. 여러분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은 잘못된 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인상을 주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자라는 것이 과연 기독교를 착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살게 되면 결국 돼요. 그러나 지금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착하게 살자면 기독교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행동하는 삶이 제자들이다. 다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도 행동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 복음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은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들이 기독교의 기독교의 성격들입니다. 성격이 잘못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가 너희가 판단한 걸로 받았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분명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법으로 가르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으로 보여줬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위선자다? 우리는 아주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말은 저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벽함에 대해서 말하고 전파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 알아. 우리 죄인이야. 그래도 우리도 너무 답답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못 살아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참 진리대로 사는 것이 소원인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너희들에게 위선적으로 비쳤냐? 미안하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완전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 높은 기준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구식이야, 올드 패션드야. 우리는 전통을 사랑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한다. 너희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있어. out of touch with reality.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 기적을 한번 맛봐봐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너희 삶에 임해서 너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기적을 맛보면 너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센서리브해.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내 기준이 하나님이라 그분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끔 내가 옆에 사람들의 소홀하기도 하나보다 사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도 진리가 하는데 어떡하냐? 그 어떤 세상에 누구도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다. 많은 가르침을 주었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한 나의 죄의 문제를 나 대신 죽으셔서 죄를 갚아주신 그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너의 죄를 위해 죄를 씻어주며 죽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다른 믿음은 구원의 길이 없다. 우리는 그거를 거짓말할 수가 없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지겹다고요?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 그건 너무 익사이팅한 거야. 네가 그걸 몰라서 그래. 혼란스러워?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사실 진리는 아주 클리어하고 명명백백한데 성령님만 오시면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참 나의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말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제자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고 복음의 힘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착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권능인 복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게 제자들이지 그냥 무작정 착하게 살자가 제자들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다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냥 쩔쩔매는 것, 그거 제자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5년 전에 회심할 때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사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다 라고 말했을 때 제게 큰 울림이 온 것은 나는 기적이 없구나, 내 삶에는 기적이 없구나. 제자 훈련도 했어요, 교회 프로그램도 돌렸어요, 홈리스 미니스트리 했어요, 다 했는데 나에게 뭐가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삶에는 기적도 없고 나는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5년 전에 제가 크게 깨달으면서 기적이 없고 권능이 없는 제 삶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제 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을 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서 내가 남을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사람들의 인생을 변하게 하고 귀신도 나가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거를 놓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을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그 능력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물론 그 복음대로 따 사시면서 사랑도 하시고 그래야 참된 능력 있는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언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는 것, 제자라는 것은 그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전파하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댁에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 우리 마침 찬송 부름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존재 이상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로 만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복음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전하며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셔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이 시간 제자가 되기 원하는,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뉴크리스천 하나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